지금부터 2020년 3월 8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줄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동부 지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을 더욱더 깊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1919년 3월 1일은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기독교 신문이었던 기독신보는 2주 뒤인 3월 19일이 되어서야 3.1 운동의 상황을 보도할 수가 있었어요. 잠시 그 전문을 실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유한 이때에 형편에 의하여 다소간 강대가 당분간 빈 곳이 있음은 물론이고 집회 금지 중에 처한 곳도 있을 줄로 생각하여지오니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 알고 이에 안고하나이다. 기독신보부 부원 1동. 안고하나이다 라는 뜻이 저도 잘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우러러보고 아랜다.
3월 19일이 되어서야 3.1 운동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도할 수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야 기독교지. 맞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지냈어.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니라 그들도 성경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고등부는 지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강의하며 믿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여호수아 일생의 역대급의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군대의 수를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때 300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었어요. 스파르타의 300 정예군과 페르시아의 수많은 군대들이 싸우는데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해변에 모래 같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그냥 보기만 입이 딱 벌어지고요. 이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가공할 만했어요. 이제는 병거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요. 말도 심이 많고 또 병거도 심이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보자마자 이건 싸울 엄두도 못 낸다는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여호수아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두려워할 만한 환경을 주시고 꼭 뒤늦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처음부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문제를 주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전쟁을 없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문제를 두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나의 삶 속에 발생할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잠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6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지만 사실 충격적인 말입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다 하여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요. 내일 이맘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무슨 말일까요? 조금 있으면 멀지 않아서 금세 끝내버릴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학원 아니면 집에서 꽁꽁 발이 묶인 채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아를 담당하고 계신 어머니 또 아버지께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계세요. 또 소상인들은요, 장세가 안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분들, 특별히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제가 보았던 가장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 고등부채들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부채들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제 유일한 고민입니다. 지난주 동영상 설교를 찍었습니다. 어찌나 어색한지요? 한번 찍고 나서 제가 한 7번 정도 봤어요.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 고등부치의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저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전파되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어떠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스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이 설교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요. 우리 고등부체가 지금 당장 모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먼 훗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 문제가 우리 고등부치애들에겐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생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더라고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우리 고등부치애들에게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각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인사차 전화를 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을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 마음이 또 부끄러웠고요. 또 경각심이 온 거예요. 우리 고등부치애들이 이렇게 그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있고요. 또 각 처소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게 단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저는 기대합니다. 둘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만 의존할 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11장 9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로 살랐더라. 참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왜 잡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습니까? 또 왜 포획한 전리품으로 취한 그 병거를 불로 녹여야 되냐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전쟁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가야 돼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말을 남겨놔야 하고 병거를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 이런 식의 전략과 전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히지 않으면 강해져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먹히는 그런 세상. 약육강식.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퇴보하길 원하실까요? 머리가 아니고 꼬리가 되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근데 늘 평안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또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전혀 세상과는 관계없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은 싫은 거예요. 가난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것이 바로 가난 아닙니까? 누가 이 세상에 가난을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등부 치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오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저버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예요. 힘겨운 일도 있을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들이 이렇게 저에게 바다의 물이 밀려오듯이 밀려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될만 하면 엎어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존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코로나 이 어려운 고난과 또 우리 개인적으로 밀려드는 그런 고난과 앞으로 오게 될 그런 모든 고난들과 고통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고등부 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환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고등부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더 강하고 돈독히 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등부 광고를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는 10시 30분에 고등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로 가정에서 경건하게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받은 카톡 링크 또는 고등부 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번 주에 교회 전체를 방역할 예정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 시간 10시 30분에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에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의 시간을 정하여 꼭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전화 신방과 학생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SC 훈련은 김대우 선생님의 지도로 영상을 통해 계속됩니다. 고등부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고난의 이유가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과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고등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